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네, 벌써 또 5월달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나 자신을 이렇게 손을 대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 다른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이름을 즐거이 불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좀 더 빨리 갈까요?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을 높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
성만의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나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과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진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 자신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허용 전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전사님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모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자 살아계신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가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새롭게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직접 치료해 주세요. 주님, 말씀을 전하신 허윤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얼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얼른 찾으시고 혹시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앞에 PPT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좀 색다르게 영어를 써봤습니다. Pretend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뜻을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옆에 있고 안임 목사님도 다 있고 영문학과 또 출신이신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영화 작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이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마 이름 정도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종려상은 말 그대로 그 1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영화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영화, 가장 뛰어난 작품에 주는 그런 상입니다. 대체 이 기생충이란 영화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하길래,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전 세계 영화 중에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그 영화 중에 1등의 영화라고 손꼽혔을까요? 뭐 여러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기준,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한 평론가의 평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평가는 이랬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 영화는 나에게 현실이 되어 다가왔다. 이런 멋있는 말을 곁들이더라고요. 뭐 봉테일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만큼 디테일한 여러 요소들, 여러 설정들, 여러 뭐 상징들, 의미들, 클리셰들을 다 잔뜩 버무려서 정말 오늘날 현실의 그 가장 아프고 비참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그려냈기 때문에 아마 황금종려상이라는 위대한 상을 받은 그런 영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사님도 영화를 보면서 약간의 찝찝함을 비롯해서 여러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 pretend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단어 뜻 다 아니까 전사님이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pretend의 뜻은 무엇인 척하다, 무뭐인 것처럼 행동하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가 아닌, 사실이 아닌 가짜로 행동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 되겠죠.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지독히도 못 사는 반지하에 사는 한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가 프리텐드, 가짜 행세를 하게 되는데 어떤 행세를 하게 되냐면 학력을 위조하고 여러 가지 신분을 위조하면서 어느 한 부잣집에 취직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 가정교사로 그 부잣집에 취직하게 되고 그 아들과 딸의 소개로 그 아버지가 운전기사로 또 취직하게 되고 그 어머니가 가사도우미, 가정부로 취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 가족은 이 부잣집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호화로움들, 여러 번쩍번쩍한 것들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 마냥, 마치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마냥, 마치 자기가 부자라도 된 것 마냥 그 여러 가지 행세를 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거기서 이 가족의 원래 모습, 이 가족의 원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가족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부자가 된 것 마냥 이미 들떠서 그 집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데 만약 그 순간에 이 가족의 원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등장해서 이 가족이 원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고 이름이 어떠하며 어떤 학력을 갖췄고 어떤 재산을 보유했는지 그것들을 다 꿰차고 다 말한다면 이 가족의 행복은 어떻게 될까요? 유쾌했던 이 영화가
가장 불쾌해지는 순간이, 끝도 없이 불쾌해지는 순간이 바로 이 부분부터입니다. 잘 꾸몄던 자신의 정체가 들키게 된 순간부터 이 영화는 현실의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그리고 불쾌하게 잘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영화관을 나올 때에도 그 관객들의 표정이 그렇게 유쾌할 수는 없는, 썩 밝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아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약간은 불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들킬 일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삶이 어떤가요? 유행이라는 단어로 대변되는 수많은 것들, 남들 다 입는 그 유행하는 옷을 어떻게 해서든 나도 입기 위해서 알바도 마다하지 않고 사서 입어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죠. 남들이 불어가는 최신 아이폰이랄까요? 아니면 에어팟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나도 갖고 싶은 거고, 남들 다 하는 유행하는 게임들 나도 어느 정도 잘 해야만 되고 그래야 말이 통하고, 친한 친구들이 다 하는 술, 담배의 문제도 나도 한번 입에 대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그들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도태되기 싫고 떨어지기 싫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다들 그러잖아요. 뒤처지기 싫으니까, 소외당하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것들이지만 그래도 무리하게도 그것들을 챙기면서 그것들을 우리의 몸에 두르면서 우리의 민낯, 아주 보잘것없는 이 쌩얼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는 인생들이 아마 현대사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비단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들의 꿀리지 않는 집과 차를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경험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 직장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현실이 바로 이 기생충에서 다루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민낯을 알고 있는, 그토록 꽁꽁 숨겨왔던 여러분들의 민낯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위기감을 느끼진 않을까요? 반가운 얼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반갑지 않은 얼굴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동안 내 정체를 꽁꽁 숨겨왔는데, 내 민낯을 어떻게 꾸며왔고, 내 민낯을 들키기 싫어서 내가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는데 왜 하필 저 사람이 지금 나타나나? 왜 하필 저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나에게 이런 위기감을 주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게임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서 여러 이제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도 하면서 편한 말투, 욕설을 섞으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맞은편에 전도사님이 있었다면, PC방 맞은편에 전도사님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욕설을 여과 없이 다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심지어 이제 찬양팀 하는 친구고 교회에서 뭐 임원을 하는 친구라고 해봅시다. 그 친구가 PC방에서 정말 속 시원하게 욕을 하다가 고개를 돌려서 봤는데 전도사님의 눈이 마주쳤다. 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럴 일은 없겠다만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친구들, 뭐 고등부 친구가 길을 가다가 으슥한 곳에서 이제 구름 과자를 섭취하고 있는데 안여 목사님을 마주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안여 목사님께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그 순간에 또 욕을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틀린 말은 아닌 줄 알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대해서 악감정은 없는 줄 알지만 그 순간만큼은 못마땅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옳은 말인 줄 아는데도 적어도 내 민낯을 들킨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이 들리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전도사님에게는 그런 문제를 유발하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바로 부모님이셨어요. 2주 전에도 전도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서 뭐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급식실에서 아버지를 마주하기 싫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당시에 저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의 복장을 하고 다녔고 어떻게든 그 복장을 마련해서 다녔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어느 정도 게임하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어느 정도 농구도 하고 성적도 나오고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 일상을 꿈꿔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편했던 순간은 아버지랑 마주치는 순간이었고
형편없는 모습을 한 행색을 갖춘 부모님과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때 단 한 번도 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가 본 적이 없어요. 제 민낯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전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웬 시커먼 사람들이 있죠. 전사님 때 한창 유행했던 옷입니다. 노스페이스 패딩이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90% 이상이 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교복이 따로 없어요. 전사님도 어떻게든, 네, 화면 저를 비춰주시고요. 어떻게든 저 옷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게 없는 순간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당시만 하더라도 10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가격이었는데 어떻게든 저거 마련하고 싶어서 안 되는 형편인 줄 알면서도 부모님께 따져들고, 다른 친구들 다 저 옷 입는데 나만 왜 없어야 되냐라고 따져들기도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그 옷을 구하게 됐고, 남들 다 신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신발도 신으면서 적어도 불쌍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들에게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지냈습니다. 전 당시에 대체로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적절한 프리텐드를 섞게 되면, 실제로는 아니지만, 실제 내 모습은 아니지만 적절히 그런 척하는 그런 모습들을 섞게 되면 이 행복이 유지될 것만 같았거든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은 약간의 가상적인 모습이지만, 약간의 가장이지만 그런 것들 나에게 조금만 MSG를 더한다면 남들 다 누리는 행복 나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됐던 게 바로 제 민낯을 알고 있는, 훤히 알고 있는 부모님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이 미웠던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부모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두려웠던 거예요. 부모님과 마주하기가 말이죠. 프리텐드의 삶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일 겁니다. 나의 꾸민 모습의 삶에서, 거짓투성이인 이 삶에서 가장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일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나타났을 때 내 원래 정체를 오픈하면서 그 사람에게 안길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모른 척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쉽사리 자신의 가면을 벗지 못하고 후자의 방법을 택하게 되죠.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도 오늘날처럼 방금 얘기했던 그 프리텐드 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행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오늘날처럼 아이폰이었겠습니까? 에어팟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롱패딩이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말들이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의 그 유명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자들의 말들, 그것이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그쪽에서 아무래도 좀 하층민 내지는 평민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소유를 자랑할 것도 없었고 남들에게 의스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인 성도들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게 생겼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 유행했던 그 지혜였던 거죠. 당시에 유행했던 그 지혜로운 말, 나도 한두 마디씩 듣고 그걸 뭔가 있는 것처럼 고상한 척 흉내내고, 내가 마치 나의 삶이 마치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행동하면, 흉내내면, 가장하면 내가 신분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자존감이 느껴졌던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것을 과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지혜로운 말을 택함으로써 내 신분이 마치 상승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실을 과연 그 사람들은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썼던 편지가, 그 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주 처음부터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전사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가 지금 유행하는 이 지혜로운 말들을 하며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엄청 긴 편지 내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어. 나는 너희의 민낯을 다 알고 있어.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지혜로운 척하는데, 너희는 지금 고상한 척하는데 너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니 돌아와. 그러니 돌아와.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시 약해지라는 거예요. 다시 화장을 지우라는 거예요. 다시 민낯을 드러내라는 말과도 같았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꾸며서 내 약점을 감춰왔는데 다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니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을 존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그 말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래로 바울과 성도들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 긴 편지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끝까지, 편지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명사는 너희예요. 내가 포함된 그룹이 아니라 너희라는 단어를 씁니다. 끝까지 너희예요. 한 번도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너희, 나와 너희라고 구분짓습니다. 선을 그어버려요. 이 표현만큼 당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 불편한 거리를 잘 설명하는 표현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읽은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이 본문도 이 여전한 불편함 속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생략된 표현을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바로 그겁니다. 나는 지금 끄트머리에 놓여 있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끄트머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사진 같나요? 뭔가 멋있게 차려입고 말을 타고 개선하는 승리를 거머쥐고 멋있게 복귀하는 그런 군대의 모습을, 그런 위용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로마의 사진이죠. 당시 로마는 매일같이 전쟁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만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그 부대를 향해서 로마 시민들은 환영을 했죠. 이 로마 군대도 그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장군과 군사들 뒤에 어떤 것을 배치하냐, 그 승리에서 얻게 된 노획물들, 보물들, 값진 것들을 이 병사들이 들고 장군 뒤를 멋있게 따라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승리 멋있게 했다. 저 노획물들을 바라보면서, 저 포로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승리를 느끼는 거예요. 이 행렬의, 이 퍼레이드의 맨 마지막에, 맨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포로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 패배한 족속들의 그 포로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당장 죽일 수 있었어요. 전쟁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로마 군병들은 죽이지 않고 맨 끄트머리에 끌고 데리고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참하게 하려고. 그리고 동시에 로마 시민들에게 승리했다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끄트머리에 있다고. 내가 지금 패배의 자리에 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생략된 말은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여기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패배의 자리에, 그 끄트머리의 자리에 섰고 나는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데 너희는 어째서 없니? 라고 바울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포로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포로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환호를 할 겁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 건물, 여러 가지 건물 중에 아마 대표적인 건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콜로세움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 포로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거나 아니면 맹수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사자들의 발톱에 찢기거나 여러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이 노예들이 서로 검투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거나 결국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비참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관중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끄트머리에 앉은 죽기로 작정된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승리감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략된 말 무엇이죠?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교회는 하나인데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이 끄트머리에 구경거리가 된 채로 서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바울이 묻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디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기 뒤에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수많은 사람들, 그 박수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고린도 교인들이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과 하나 된 것처럼, 그들의 신분이 된 것처럼 그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끄트머리에 있어야 되는 이 존재들은 오히려 저 무리 가운데 섞여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런 뉘앙스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를 때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우리가 헐벗고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을 때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우리가 오갈 데가 없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오갈 데가 없을 때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데 너희는 지금 어디 있니?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이곳으로. 얘들아 내려와라 이곳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이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너무 불편했던 겁니다. 바울의 말이 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잔인하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면서 우리의 모자란 모습들, 우리의 비천한 모습들을 감춰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 보고 다시 내려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싫습니다. 안 내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맞는 말인 거 알고 바울을 향한 존경심도 어느 정도 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그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다시 내 민낯을, 다시 내 약함을 드러내놓고 어떻게 그 자리로, 당신 있는 그 자리로 제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내려갑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바울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바울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바로 다음 절 14절 말씀에 그 힌트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전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의 민낯을 다시 드러내게 함으로써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생각해서 그런다. 당장은 못 받아들이겠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 말인즉슨 이겁니다. 바울이 부모가 되고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한 집이라는 거고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울의 생략된 말들이 180도 다른 뉘앙스로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생략된 말은 따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는 왜 안 내려오니? 빨리 내려와라. 너희 거기서 뭐해? 빨리 내려와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런 뉘앙스, 가족일 경우에는 이런 생략된 말의 뉘앙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리 와서 나한테 안겨라. 이리 와서 나에게 안겨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이 끄트머리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이 믿음을 택해서 끄트머리에 서게 된 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기록된 장이 아마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같았던 자들, 이 끄트머리에 앉았던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본향을 찾는 자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다들 끄트머리에 앉은 자들입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대단한 승리를 거머쥘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끄트머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 고향을 찾아가는 자들이었다.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자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중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제가 뭘 시키고 뭐 제자훈련하고 이렇게 하면 꼭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 전사님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제 앞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고 싶다. 힘들면 집에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왜 집에 가고 싶죠? 거기가 제일 편하니까요. 거기는 나를 꾸며도 되지 않아도 되고 거기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면 한 소리 듣는 곳이 바로 집이고 고향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 고향입니다. 전사님이 고3 때 한창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모든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20분의 발걸음은 전혀 무겁지 않아요. 전사님이 3년 반의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2-3시간 되는 그 발걸음 무겁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전사님이 매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집으로의 거리,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거리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은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수고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편히 쉴 것을 알기 때문이죠. 힘 빼도 괜찮고 꾸미지 않아도 괜찮은 그 유일한, 세상에서 허락된 유일한 발걸음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이라는, 우리는 천국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다. 돌아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굳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프리텐드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애써 힘주지 않아도 괜찮고 애써 있어 보이는 척하지 않아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오늘 10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같이 보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혜롭지 않아도 되고 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나처럼 어리석어도 되고 약하고 비천해도 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왜요? 10절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와 너희라는 그 떨어진 간극이 있고 거리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우리나 너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이곳으로 내려와라.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힘든 발걸음을 하죠. 뭐 학원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학업들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책가방을 자유롭게 내 방에 던져 놓는 그 순간, 자유롭게 침대에 내 몸을 맡기는 그 순간처럼 행복한 순간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훨씬 행복한 순간, 더 편안한 순간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언젠가 우리가 고향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말없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꾸미지 않아도 되고 가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느낍니다. 당장이라도 꾸미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내 민낯을 보이면 내 모든 삶이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악착같이 있는 척하며 애써 있어 보이려고 사는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인 줄 믿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너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도 된다 말하는 그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 고향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이 특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모든 친구들, 모든 선생님들이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장차 돌아가게 될 그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나아가는,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 노랫말인 것 같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딱 한 가지의 제목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서는 단 하루도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유일한 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가장된 그런 삶을 억지로 붙들고 그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그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헐벗어도 되고 우리가 민낯을 드러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한다,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믿음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날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불확실성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우리 앞에 계시면서 우리 이끌어주시면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괜찮다 말씀하신 그 주님, 영원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억지로 이제는 우리를 가장하면서 살아가는 억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가다 주님을 돌아갈 그 본향의 삶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성도님들, 모든 친구들,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을 여전히 품어주심으로 괜찮다 말씀하신 그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갈 그 순간을, 그 집을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그 영원한 본향을 꿈꾸면서 그 본향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먹는 것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삶, 바울과 같은 삶, 내려온 삶이지만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아주 볼품없는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을 기뻐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오직 주님이 보임으로 그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선생님들,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